네, 안녕하세요. 이재필형입니다. 제가 그 2019년 7월부터 저희 이제 둘째 아이 아담이 그 병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전화가 왔네요. 병간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정도 기간 동안 그 요약해본 말씀 하나를 제가 뽑아봤는데 그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그 전부를 요약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지만 10분 내에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제가 그동안에 깨달은 점, 그리고 또 그동안 이겨냈었던 힘이 됐던 점, 마지막은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 이 세 가지 중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은 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그 숱하게 그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피부로 느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항암 하다가 그 급성 이제 췌장염, 그 다음에 폐혈증, 폐혈증 쇼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폐혈증 쇼크 단계라는 거는 이제 폐혈증이 갑자기 한 수시간 만에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약간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급박하게 변하는 걸 이제 급성 폐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제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험했던 부분인데 그 중환자실에서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그 중환자실에 놓고 저 밖에서 이제 24시간 그 의자에서 잠자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아버지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도저히 그 이제 거기에 못 떠나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하루에 딱 주어진 이제 2번, 30분씩 2번, 그러니까 1시간이죠. 그마저도 이제 나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10여 분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0분 정도 아이를 보기 위해서 중환자실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리고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이런 거겠구나. 근데 나는 그동안에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좀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아주 뭔가 소가 겉핥기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게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저희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야 이 돼야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쭉 살아봤지만 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이 정도로 깊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대신 죽는 사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절실히 깨달은 게 첫 번째 깨달은 점이고, 두 번째는 신뢰라는 거. 신뢰. 이 신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한 신뢰도 있어요. 무엇을 뜻하냐면 제가 아버지인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고 오로지 이제 그 병실 안에서 중환자실 안에서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거라든지 간호사들이 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신뢰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제가 저기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이가 회복한다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신뢰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 생명을 이렇게 믿고 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이를 이제 생명을 다시 이렇게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 신뢰. 그게 이제 내 동료에 대한 신뢰고 내 이웃에 대한 신뢰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 점점 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을 좀 잘 안 믿는 편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으로는 사실 썩 믿진 않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할 거다. 100% 나를 그렇게 하는 믿음이 많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주위 사람들을 신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그냥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그 신뢰가 아닌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처분만 바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이런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을 했을 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처리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신뢰라는 거를 이제 정말 제대로 깨달았고 세 번째 깨달은 거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 저도 이제 아이한테 바라는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또 이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사회에서도 소셜 이런 그런 레벨도 있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자만심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집이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를 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무시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저 아이도 내가 갖춘 학력이라든지 이 정도는 좀 그래도 그죠? 인서울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부질없더라고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생명이다라는 거. 생명. 다른 건 없더라고요. 생명. 그리고 건강.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을 이제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되고요. 지금 벌써 1년 이상 학교를 못 가고 있지만 아무런 그런 걱정이 안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대학을 어디 가야지라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 믿음이라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이한테 이제 계속 신앙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계속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가 좀 아빠나 엄마 이렇게 때문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약간 이렇게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굉장히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이가 의식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마취 이런 주사를 맞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며칠 한 3, 4일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거치면서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왜 그동안에 그렇게 시간이 많았었는데 안 했을까? 왜 이제서야 이렇게 막 급하게 마음이 들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물려줄 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이구나. 다른 유산, 재물, 그 다음에 학력, 어떤 명예 이런 것들보다 정말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설령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사실 아프다가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제 옆에 가족 한 가족이 더 있었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올라온 가족인데 거기 30대 그 막내 아들, 딸만 줄줄이 5명 있고 막내가 아들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이제
아주 갓난 애가 있는 그런 가장 막내 아들이 급성 폐혈증으로 급성 폐혈증으로 같이 있어요. 동시에 있어서. 근데 그 집의 그 막내 아드님은 한 4일 정도, 그러니까 저희랑 겹칠 때 4일 정도 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같이 이제 며칠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되게 먹이고도 사다 드리고 커피도 뽑아드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도 낳고 그 집에 있는 그 막내 아드님도 낳기를 서로 이렇게 응원했었는데, 그쪽은 이제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낳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연 이제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그 막내 아드님을 덜 사랑하셔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게, 그게 바로 믿음과 그런 결단, 신앙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이기는 과정하고 또 이 일을 통한 기대도 제가 좀 적어왔었는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고, 여튼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쭉 그 와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게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아는 분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이 그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다리다리 나가지고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도 막 카톡이 왔어요. 이렇게 뭐 전달 받아서 아람이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람이의 그런 회복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용기와 그런 힘을 얻고 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걸 많이 보면서 정말 아픈 자들이 아픈 자리 이해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벌써 이제 발병한 지 이제 그렇죠. 한 9개월 지났는데 지금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힘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인 치료는 3개월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는 쭉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재발하지 않는 과정 2년 지켜보고, 그거까지 끝나면 이제 완치라는 이제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2년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또 늘 하루하루 또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아이와 저희 가족이 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